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내 힘으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 본문이 짧은 관계로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믿음 없음과 마음 다침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서서 주님의 말씀 안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던 구약의 율법, 그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수준 높은 계명을 주셨죠. 그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도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계명을 주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또 함께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시며 강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유의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 이 한 편의 설교 안에 사랑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 부분 우리가 들으면서 나중에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다른 질문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하는 질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을 설교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고 우리가 나누게 될 주제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설교를 들으면서 또 다른 사랑의 측면을 배우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더라도 조급함보다는 언젠가는 또 다루겠구나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하고 이 말씀을 더 진행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 3계명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무조건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며 나가야 되는가? 제가 제 고향 대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향의 따뜻함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려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3계명의 중요한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무조건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와 같이 사랑하셨지만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셨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욕심과 태도를 가진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원수를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기반은 사랑이겠지만 그 사랑의 표현과 방식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한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도 장로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요즘 동성애가 아주 큰 이슈죠. 교회 안에서도 이슈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동성애 이슈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6월 23일자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막 타조 같은 막 인형 막 타고 나와가지고 막 하는 프로그램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이 세서미 스트릿은 벌써 이 프로그램의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른들도 그 어린이 프로그램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좋은 교육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한 가정이 이 프로그램 안에 이제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여자아이의 부모가 다 남자예요. 아빠 2명이 아이의 부모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가족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프로그램 안에서 전국의 미국의 전역의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볼 텐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런 가족 형태도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집에 엄마와 아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2명만 있어도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방송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방송 내용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린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납하고 수용하는 방식의 사랑은 절대로 안 됩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 다른 죄도 많은데 왜 유독 동성애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의 주장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의 문제가 뭐냐면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만약에 간음의 문제, 바람을 피웠거나 하면 목회자가 찾아가든지 하면서 그것은 죄입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게 왜 죄입니까? 내가 좋은 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겠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양을 지었던 데니스 조니간이라는 사람은요, 동성애를 끊지 못하던 질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만든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요. 그러면서 이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자녀가 7명인가 8명인가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건강한 사역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고쳐줄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으려 하고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가면 이 이스라엘 사회와 시대가 끝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끝에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발단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시대의 악함의 현상을 드러낼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마치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듯이 동성애 이슈를 끄집어내어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여기고 고침을 받아야겠구나, 치유가 필요하구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이단과 한번 논쟁해 보십시오.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아니, 예수님도 돌이키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단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마음을 고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여기고 변화를 요청하고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제자들에게도 임했고 오늘 말씀에도 끝없이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역은 동성애자들이나 이단들이나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한 다른 방식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한없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새 계명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과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소식을 듣자, 배반의 걸음이 이어지자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순환에 대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 계명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그 전에 언급한 말씀에 꽂혀가지고 세 계명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리고는 세 계명을 듣고 나서 질문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 계명 전에 언급하셨던 내용을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이제 나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자 세 계명을 쭉 듣고는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세 계명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33절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계속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자, 36절 말씀,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베드로가요, 그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이 세 계명보다 더 많이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도대체 어디를 가시길래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 보고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베드로는 전심을 다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거예요. 이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이 문장이요, 라틴어로 그대로 옮기면 이태리어로,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기엔 언어 중에 공부하기 되게 힘든 게 라틴어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박사학위를 하려면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은 아니구나 했었어요. 다른 얘기지만 주님이 나 그만하라고 하시는구나 딱 얘기 듣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딱 이러고 공부를 마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라틴어로 보면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도 나왔죠. 쿼바디스 도미네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시길래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이 말씀대로라면요,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배드리고. 근데 이 중에도 예수님을 아직 따라올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승부욕 일어나잖아요. 나는 후자여야지 전자는 아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일 가능성이 커요. 자, 예수님께서 왜 너는 지금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너는 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우리에겐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몸이 함께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조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아직 네 스스로를 부인할, 왜냐하면 지금 서슬퍼게 살아있거든요. 이 얘기 듣고 베드로 지금 화가 나서 썩내면서 얘기하거든요. 이제 보시면 아직 너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네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베드로는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따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아직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눌 때가 있을 거고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요 발끈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 듣자마자 이야기하는데요, 37절 느낌이 화가 나 있어요. 자,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어찌하여, 이 아주 역동적이고 분노가 일어난 표현이 함께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일부 때 누가 그러셨어요. 왕진짜라고. 진짜 왕진짜예요.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요 진짜 울분이 나서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어주시는 거야 하면서 한 얘기예요. 내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았다는 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칼 뽑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 목숨 걸고 칼을 뽑은 거예요. 싸우겠다는 의사를 보인 거예요. 제자들 중에 유일했죠. 그만큼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야 해요. 뭘 알아야 하냐면 결단코 내 결연한 의지나 각오만으로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요. 베드로가 칼을 뽑거든요. 뽑지만 그 칼이 얼마나 어설펐나요? 나약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결국을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이 진짜로 일어날 일임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실 때 하시는 표현법이에요.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너 나 따르라 했을 때요, 베드로가 그 부름 앞에 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전심으로 반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베드로가 단순하게 여유 있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정을 뒤로하고 자신의 본업을 뒤로하고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결단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보다 어린 예수님이셨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결단했어요.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무언가의 강력한 이끄심 속에서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도 완전하지 않은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까지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따라도 그 걸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실수합니까? 오늘 본문 시점도 적지 않은 시간을 예수님께 직접 배우며 제자 훈련을 받은 베드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과 넘어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은혜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저는요, 사실은 이 부분 앞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의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타임라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타임라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인생의 타임라인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얼만큼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또 나를 의지하게 될지를 이미 다 아시면서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완벽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상태일 걸 아시면서, 지금 날 배신할 걸 아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전히 수제자로 부르고 계시고, 중요할 때마다 베드로 데리고 다니시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할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할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장으로 보면 이 구원 문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온전하게 인정해드리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뭘 주세요? 영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권세를 다 줘버리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고백이, 잘 보세요, 얼마나 공갈수표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고백하고 나서도 얼마나 픽픽 쓰러지고, 얼마나 예수님 많이 부인하고, 얼마나 예수님 많이 배신하고, 심지어는 난 지금은 못 믿겠으니 잠시 교회 좀 떠나 있다 오겠습니다, 이러다 돌아오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번의 회심을 온전하게 인정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는 너무나 속상한 이 공갈수표 남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이 굴곡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까? 그래도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타임라인을 다 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닥달하거나 채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 넘어질 줄 아시고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펼치실 수 있는 거예요. 제 딸이 걸음마를 배울 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질 뿐만 아니라 수천 번, 만 번, 수만 번 넘어질 거라는 걸 알고 우리 딸을 일으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베드로의 인생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그 사랑의 시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람들을 원하냐면 완벽한 사람들을 원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냐면, 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수와 넘어짐에 좀 인색해요. 네. 처음 한 말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한 말을 어기면 그때부터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이제 요동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태재야, 너는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품고 있냐고. 부족하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베드로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시선, 그 타임라인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져도 사랑하는 그 시선이 너의 가족들과 너의 동역자들과 너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펼쳐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 씻어주는 사람은 절대로 날 배신하면 안 돼요. 내가 섬긴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말한 대로 지키며 나가야 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은 반드시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요. 이런 계산된 시선들이 너무나 많은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를 이 룸에 다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예수님의 그 타임라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용납하는 그 룸에 누군가는 우리도 들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 첫째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의 지긋지긋한 그 엑스일 수도 있고요, 학교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와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 집안에 제가 종손인데 그 기대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주의 길 간다고 그때부터 뭐 심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싸우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랑 싸우면 보통은 아들이 집 나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2박 3일 집 나가셨었어요. 아버지를 이기는 아들 윈, 이렇게 아들이 다 이겨버리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캠프를 갔어요. 신앙 집회하는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정신없이 섬기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마치 환상처럼 진짜 예배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처럼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그 강호동 행리마 할 때 입는 그 한복 있잖아요, 겨울에 입는 한복. 그 한복을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가 그걸 입고 대전역의 앞에 중앙시장에 중교다리라고 있어요. 대전천을 넘는 그 중교다리를 연탄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추운데 걸어가는데 앞에 교복 입은 똑같은 또래 애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데 그 똑같은 애들이 교복 입고 들어오니까 걔가 창피해가지고 중교다리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걔네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눈물을 막 훔치면서 중앙시장 쪽으로 그 연탄을 들고 다시 중교다리를 건너서 중앙시장으로 걸어가는 애가 막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이런 경험은 전 또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떡하니 음성처럼 뭐가 어떤 감동이 오냐면, 그 애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빠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빠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거든요. 아버지가 중앙시장으로 거의 뭐 쫓겨나듯이 쫓겨나서 중학교 때부터 시장밥을 먹고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납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전부예요. 앞 발톱이 두께가 이만해요. 하도 동상을 많이 걸려서 그러고 사셨어요. 그 인생이요, 갑자기 저한테 확 오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의 타임라인이 나한테 그냥 막 흡수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우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줄 알고 아유 은혜 받나 보네, 은혜 받나 보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아버지 하면서. 근데 더 웃긴 건 3일 내내 눈물만 나는 거. 아버지 때문에 불쌍해서 3일 내내.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죠. 아버지의 인생을 바라보는 타임라인을 나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바뀌어 있어. 내가. 아버지랑 이때 부딪혀야 되거든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 집회 끝나고 집에 딱 도착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아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어색해 하시던지. 막 그런데 느낌은 따뜻해. 안는데 따뜻해. 아버지를 처음 안아보고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내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 나중에 저 유학 가는데
인천공항까지 몸도 불편하신데 풍이 7번이 와가지고 이 반쪽도 못 움직이셨어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이제 공항 떠나는데 아들 사라진다고 뜨아 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우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애처럼 우시던지 저도 펑펑 울면서 유학길을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힐링이 뭔지도 몰랐어요. 힐링 들으길래 언덕에서 노는 게 힐링이야? 막 이랬었어요. 힐링 아무것도 치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생의 타임라인을 나한테 그냥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을까? 날 배신할 건데 나에게 등에 칼을 꽂을 건데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을까? 베드로의 타임라인을 알고 계시는구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알고 계시는구나. 베드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용납과 사랑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마지막에 결국은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실 때 그 섬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섬김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베드로가 인생 속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콰바디스 도미네. 베드로는 후에 로마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기 기독교의 전승으로 전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경으로 분리되는데 이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성경으로서의 권위는 없다고 해서 분류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 중에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 행전 35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전승 속에서 끊임없이 전파되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네로 로마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대규모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돌리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납니다. 그때 지금도 이 콰바디스 도민의 그 교회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 이 로마에 전 로마 가본 것처럼 얘기하죠. 로마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도를 보니까요. 로마 콜로세움에서 이 같은 로마시 안에 한 어떤 도로를 통해서 이제 도망치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 통로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상 중에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깜짝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주 오시면서 어디를 가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콰바디스 도미네를 한 번 더 외칩니다. 콰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난 로마로 들어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콰바디스 도미네. 자기가 몇 해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물었던 그 질문이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지금은 네가 날 따라올 수 없어도 나중에는 날 따라오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웃으며 그의 걸음을 뒤로 돌려 로마로 다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너 날 따라올 수 있을 거야 한 그 걸음을 따라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자신 있게 호기롭게 예수님께 말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예수님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맨 처음에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걸음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속에 뭐가 경험될 건가요? 끊임없이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타임라인을 이해하시며 또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름없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하고 부인하고 고향으로 도망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되는 얘기예요. 너 나 사랑해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절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희 딸들은 해요. 아빠 나 사랑해? 제 아내도 가끔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나 사랑해? 네. 안 해요. 자, 일단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죄송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가 너무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변함없이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안에서 베드로가요 점점 변화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권위로 쑥 들어가게 된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맨날 가르쳐주고 막 훈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알았어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변함없는 사랑,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요 못 가요. 못 가.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여전히 마치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난 널 사랑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성도들은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회복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의지로 따르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막 신앙생활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 부족해서 안 돼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잠시 제 신앙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겸손한 얘기 같지만 굉장한 교만이고 굉장한 안 된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준비되면 결혼할 거예요 이런 얘기. 준비는 언제 돼? 그냥 결혼해야지. 2번째, 헌신하라고 하면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죽을 때까지 준비 안 될 텐데 왜 헌신을 안 하는가? 우리는 그냥 평생 주님 앞에, 주님 아세요. 주님, 전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다 바쳐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타임라인 다 아세요. 언제쯤 주님 나 못하겠어요 할지, 이럴 줄 몰랐네 할지 다 아세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런 때에도 또 변함없이 난 널 사랑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부모의 사랑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용납과 사랑을 경험할 때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변함없는 용납과 용서와 일으켜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날선 칼이 되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다 그어버리고 잘못했다고 정리해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 안에 주님이 세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지혜 안에서 이 용납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가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납과 용서가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더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꿈꾸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다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마데카솔 선전 아시잖아요. 애가 아파가지고 하고 오면 새살아 솔솔하면서 약 발라주지, 너 왜 넘어졌어?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치유가 뭔지도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일하시면, 그러니까 예배 때 막 눈물 나면 우시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눈물 나면 우시라는 거예요. 웃음 나면 웃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풀어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용납과 용서를 주님 앞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사랑으로 내 옆에서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 또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순전한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경험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안에 특히 부모님이 무서우셨던 분들, 실수하면 안 되고 항상 성공해야 되고 바른 길 가야 되고 여기에 아주 그냥 질려버리신 분들, 교회에서 그러시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교회는 실수해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일으켜주시고 일으켜주시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내 의지적으로 말하지만 아직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너는 아직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국은 따라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많이 안 불러본 찬양이지만 이 가사를,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라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안. 우리 다시 한번 가사대로 고백합시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온 세상 구주, 온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주님 앞에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과 평안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도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게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긴장됨, 나의 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메시지들, 나의 주님 앞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그 모든 생각들마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 타임라인을 보시면서 이해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룸 안으로 데리고 와서 품어야 되는 사람들, 그 도전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나의 누군가를 그 룸 안에서 품고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시고 다스리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릅시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입니까? 아버지 배우자입니까? 아버지 누군가입니까? 아버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쁨과 평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예배드릴 때 기쁨과 평안 있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도 걸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얼마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해함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묶어놓고 내 감옥에 가두어놓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 그 실수와 그 어려움들을 그대로 받아내며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도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원함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더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재정과 시간과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고백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제자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용납함,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